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신뢰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주 앞에 고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뜻이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사업과 또 모든 기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또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모님도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 또 대상포진 특별히 붙들어 주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전사님도 다리 수술했는데 하나님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오경봉 집사님 또 눈 수술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선교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힘든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간다에 계시는 김세현 선교사님 건축을 위해서 또 하나님 환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강도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환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부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깨어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절제, 근신이 필요하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일로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은 낮이라고 하는 시간에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때와 시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기로서 몇 년 몇 월에 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기로서의 어느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너희가 오늘이라고 확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종말이 임하느냐라고 하는 날짜를 확정하려고 하는 모든 이단의 시도는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모든 시간, 연대기적이든 의미적이든 어떤 시간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의 날이 임하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주님의 어떤 임하심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낮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날을 당황스럽게 맞이하거나 언제일지 몰라서 허둥댈 그런 상황으로 맞이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있기 때문에 낮에 있는 삶들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 안에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빛이신 주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당황스럽지 않은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만큼은 아이를 가진 여인이 해산의 때를 맞이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게 분명한
실제로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근신하라. 앞에 자지 말고 깨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그 마땅하지 않은 영적인 병든 상태가 되면 깨어있는 그 마땅한 삶이 무너져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여기서 근신하다라고 말하는 술 취함을 멀리하는 그러한 상태에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체화돼 가지고 분리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딱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하여 쓸 것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의 그 생각이 큰 차이가 우리를 혼란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때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우리가 행동을 행하고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규정의 행동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요. 666 표를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표만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666 표를 받는 것을 물론 경계하지만 그게 그 표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이지만 잠들어서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상징의 대상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표와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교도관으로 활동하시고 또 구치소 소장을 역임하셨던 그 박규진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전직 대통령이 그 서울구치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신앙을 증거했는데요. 그 전직 대통령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에는 어떤 박사가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환생을 경험했다. 환생 있는 거 아니냐. 하도 여러 번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하도 답답해서 핀잔을 좀 줬대요. 그럼 무식한 말씀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마음이 상해하셔가지고 조용히 이제 자기 감방으로 들어가가지고 3일간 나오지도 않고 아예 그냥 딱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있어서 그분의 일상을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만나주질 않으니까 제가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몇 번 했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서로가 이제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이분은 박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성경을 2번 통독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에 박 장로님 보고 불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만나가지고 박 장로님이 딱 들어오면 자기는 성경 읽기 시작하고 박 장로님은 불경을 읽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교도관들이 킥킥거리면서 보고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낮에 속한 아들이 불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움에 속한 자로 바뀌고 변화되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결국 그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풀리면서
자기가 여기서 감동받은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오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 자기가 큰 감명을 받은 책이 우리 박 장로님이 나에게 준 성경이다. 결국 그분은 자기 딸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건강상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뭐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따져야 돼요. 박 장로님 불경 읽었지만은 그게 불경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읽은 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읽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전직 대통령은 처음에는 자기하고 대결하려고 네가 앉으면서 책 펼치는 순간 나도 성경 펼쳐서 읽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성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기도 전에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니까, 빛에 자기가 비침을 받으니까 점점 더 빛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원이 나의 의지, 나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틀 안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빛의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낮의 아들로 삼으신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낮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날이 밝는 순간부터 잠이 깨요.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그 빛에 민감한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창문을 좀 두껍게 좀 된 천으로 가리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찌됐건 간에 개인차는 있지만 낮에 활동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낮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죠. 왜 낮에 맨날 쓰러져 자느냐,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낮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기 이전에 낮이라고 하는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 근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고 자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이루신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하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처럼 계속 해오면 된다. 니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해서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는 교회였으니까 계속 그렇게 권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그것들을 권면해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줄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토하에 내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이거 어떤 말씀을 받느냐가 내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큰 위험이고 우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삶을 간섭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일상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받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시는데요, 왜 간섭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사람의 문제로 풀으려고 하고 그것을 어떤 의료의 힘으로 풀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방법으로 풀으려고 하고 자기 의지로 풀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라고, 자지 말라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의 선한 권면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아직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반증이죠. 하나님이 치셔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상태로 빠져들거나 남들이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야만 그것이 대단한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칫 그것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종교적 열망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뭐 어떤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누구보다 더 대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믿음이 우월해, 내가 너보다 신앙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 내가 너보다 신앙의 신앙의 경력이 더 길어,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남들로부터 분리해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욕망을 심히 경계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행하는 큰 오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뭘 하든지 서로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등된 입장에서 서로의 신앙을 서로가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챙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 누가 누구보다 대단해가지고 누구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건강함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안에서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열망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다 보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쪼개진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가서 상처가 봉합이 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오히려 더 크고 강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요, 어떤 분이 기도의 일꾼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막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점점 기도 제목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역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막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까 이 목사는 목사를 해야 될 자격이 없는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심어지는, 우리 목사는 뭐가 부족해, 우리 목사는 뭐가 없어, 우리 목사는 뭐가 모자라,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분열이 심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열의 영에 속한 사람이 기도를 가장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에 갔던 그 원불교 승려가 목사님이 됐어요. 자기는 소록도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정말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음 생에는 좋은 삶으로 환생하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소록도 신자들이 7년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목탁을 치는데 갑자기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워야 되는데 막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이게 나오지? 그 장례식을 자기가 여러 번 봤지만 모든 장례식이 절망이고 우울한데요. 그 소록도의 그 크리스천들은 천국으로 사람을 보내는 환송식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기뻐하고 이제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그 아름다운 땅에 가겠구나.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네가 가냐. 뭐 이런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승려가 목사가 되고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앙아시아 선교하다가 지금 북한 선교하고 계세요.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니까 그 소록도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우리가 너 하나 놓고 7년 기도했어. 기도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뭐 대단하게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서 너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모여서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잠잠히 기도하니까 승려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이죠. 그게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것이 서로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영혼이 있으면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고 허물을 거듭말하지 아니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그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좇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강한 힘을 잃어버리면서 서열화되고 높임을 받는 자들과 아닌 자들의 분열이 일어나고 남을 비판하는 것에 빠르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에 아주 익숙해지는 삶이 드러나면서부터 교회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영혼들로 각 사람을 깨워 스스로 경성케 하는 것, 거기에 거룩한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요, 잠자던 교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깨어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요, 어두웠던 교회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깨어있는 믿음이 들어가면 자던 영혼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소명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각하게 되고 선한 도전을 받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성도들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빨리 깨어서 경성해야 되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평가받든 어떤 사람의 비판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은 빛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것들을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전부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 하나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빛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복된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귀한 빛의 아들, 빛의 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귀한 영혼들의 권면과 또 덕을 세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잠자는 삶의 상태를 깨어 경성케 하시고 근신하여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실 때를 예비하며 믿음의 선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존경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평강이 임하고 나로 인하여 치유가 임하고 나로 인하여 화평이 임하며 화목케 하는 거룩한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